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요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르심이 이루어졌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찍이 택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을 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생산치 못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자녀를 주시며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원함으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위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역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부르시기 위하여 한나에게 서원하게 하시고 또 아들을 주시어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섭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일찍이 택하신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부르심에도 적용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자를 택하시고 애정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택하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르심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주권적으로 택하시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로 착각하여 엘리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것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잊기 전까지는 평범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가 먼저 특별한 체험과 영적인 지각을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후에 그에게 신으로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영적 무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미리 알아서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를 부르시면서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중생을 시키시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무지한 자를 부르시어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시어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한 속에 그 부르심을 통하여 또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은 역사적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겸 사사인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일을 감당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속 역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 지금 사무엘은 일생을 통하여 성실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그 부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으므로 오직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부르심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